쿠마 아도나이 베야푸츠 오예베카 베야누스 메사네카 미파네카. 여호와여 일어나사 주의 대적들을 흩으시고 주를 미워하는 자가 주 앞에서 도망하게 하소서. 샬롬 생각하는 성경 홀리아미입니다. 오늘의 말씀은 레위기의 마지막 말씀입니다. 내일부터는 민수기의 말씀으로 넘어가죠. 여러분들은 레위기의 말씀들을 나누면서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레위기가 전혀 이해하기 힘든 생뚱맞은 이야기라고 생각되시나요? 전혀 그렇지 않죠. 우리들이 지금까지 레위기를 마냥 어렵게만 생각하고 과거에 이스라엘이 지켰던 옛 언약, 옛 계명이라서 예수와께서 초림하신 이후로 지금은 안 지켜도 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동안 그냥 넘겨버렸던 말씀들입니다. 하지만 옛 언약과 새 언약은 기록된 장소만 두 돌판에서 우리들의 마음판으로 옮겨졌을 뿐 동일한 언약이라는 것을 이번 주에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계명도 예수와께서 옛 계명을 지켰던 방식을 바로잡아줘 새로운 방식으로 지키게 했을 뿐 계명의 내용은 여전히 동일합니다. 그래서 예수와도 율법을 지키셨고 예수와의 제자들도 예수와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여전히 하나님의 율법을 지켰습니다. 우리들은 레위기를 통해 배운 하나님의 말씀들이 지금도 여전히 유효해서 하나님을 믿는 이스라엘과 이방인 모두 율법을 지켜야 한다는 것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구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들은 신약 시대의 끝이 난 게 아니라 지금까지도 계속 이어져서 이 땅에 천연왕국이 세워질 때까지 유지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율법을 알지 못했던 자들이 천연왕국 기간 동안 다시 율법을 배워야 하죠. 결국 구약의 율법은 천년왕국 시대까지 그대로 지켜야 하고 그 이후에 있을 새 예루살렘에서는 모두가 새로운 부활체의 몸을 입기 때문에 부활체에 맞는 새로운 계명이 필요합니다. 이것이 히브리서에 기록된 하늘 성전의 새 언약이며 그 전까지는 땅의 성전에서 이루어지는 옛 언약의 율법이 필요합니다. 이것이 지금까지 나누었던 레위기의 가르침들입니다. 여러분들은 레위기의 가르침을 통해 무엇을 깨달으셨나요? 분명히 많은 사람들이 레위기의 율법이 필요하다는 것을 느끼고 지켜야 한다는 것을 인정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막상 우리들이 율법을 지키려고 하니까 지키는 것이 쉽지 않다는 것도 느끼셨을 것입니다. 계명 그 자체가 어려워서 절대 지킬 수 없는 계명들은 결코 아닙니다. 다만 우리들에게 율법을 지키는 문화가 형성되어 있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아주 오랜 시간 동안 율법을 거부했던 기독교의 가르침을 받아왔기 때문에 율법을 지키려고 했을 때 많은 부분들이 신앙적으로 부딪힌다는 거죠. 지금까지 그렇게 배우지 않았었거든요. 또한 다른 사람들의 이목도 만만치 않습니다. 율법을 지키려고 하면 율법주의자라며 비난하고 행위 구원을 믿는 이단이라고 정죄할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성경은 율법을 지켜야 하고 믿음에는 행위가 뒤따라야 한다는 것이 분명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만약 홀리아미 가족분들 중에서 지금이라도 율법을 지켜야겠다고 생각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저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사도행전 4장 19절에 기록된 하나님 앞에 너희 사람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그리고 갈라디아서 1장 10절에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의 눈치를 보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이룰 수 없습니다. 우리들이 구원을 받는 것도 다른 사람들의 인정을 받을 때가 아니라 하나님께 인정받을 때 이루어지는 은혜입니다. 오늘의 말씀도 그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속해 있다면 하나님께 부끄럽지 않은 신앙의 모습을 가져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억지로 무언가의 예물을 가져오라고 명령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들 스스로가 자발적으로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는 거죠. 그러면 그 예물도 하나님 보시기에 부끄럽지 않게 드려야 합니다. 하나님께 무언가를 드려야겠다고 서원했다면 그 서원이 헛되지 않게 최선을 다해 드리십시오. 만약 서원대로 드리지 못하더라도 그에 합당한 대가 지불을 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의 예물이 필요하지 않으십니다. 우리들의 온전한 마음, 하나님께 드리기로 약속했다면 그 약속을 지키려는 의지를 보여주길 원하시는 거죠. 하나님은 항상 우리들에게 온 마음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길 원하십니다. 그러한 온전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물을 드릴 때 비로소 그 예물이 거룩해지는 거죠. 그런데 사도행전 5장을 보면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땅을 팔아서 그 값을 사도들 앞에 내어놓았는데 일부는 내어놓고 일부는 숨겼기 때문에 죽음을 당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거짓말해서 죽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거짓말도 했죠. 그러면 여러분들도 거짓말하면 죽어야 하나요?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죽은 이유는 오늘의 말씀 29절 온전히 바쳐진 그 사람은 다시 무르지 못하나니 반드시 죽일지니라 의 계명 때문에 죽은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나니아와 삽비라에게 땅을 팔라고 요구한 적이 없으셨습니다. 사도들도 땅을 팔아서 그 돈을 가져오라고 요구한 적이 없었죠. 아나니아와 삽비라 자신들이 자발적으로 땅을 팔아서 그 돈으로 사도들을 섬기겠다고 하나님 앞에 서원해놓고 막상 돈이 생기니까 아까워서 서원의 내용을 바꾸어 일부의 돈을 숨겼다는 거죠. 그냥 처음부터 땅을 팔았을 때 그 중에 일부를 사도들에게 주겠다고 밝혔으면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결코 죽지 않았을 것입니다. 다 줄 것처럼 서원해놓고 일부만 주면서 다 준 것처럼 계명을 어기고 하나님을 속였기 때문에 죽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떠한가요? 저는 하나님밖에 없어요. 하나님은 내 모든 것, 내 온맘 다해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말로는 그럴싸한 믿음의 고백들을 잔뜩 해놓고 실제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라고 요구하면 율법은 지키는 것 아니야. 절기 지키면 안 돼. 안식일을 지키면 잘못된 믿음이야. 대체 어느 부분에서 하나님을 사랑하겠다는 건가요?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도 전혀 지키지 않는데 어떤 식으로 하나님을 섬기겠다는 거죠? 입술로 고백했던 수많은 믿음의 서원들을 지키지 않으면 결국 우리들의 끝도 아나니아와 삽비라와 같은 결과를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로써 레위기 토라 포션이 끝이 납니다. 레위기의 가르침들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생각해 보세요. 결국 이스라엘에게 원하시는 것과 이방인들에게 원하시는 것이 동일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죠. 이 레위기의 가르침을 우리들의 신앙의 뿌리에 새기는 홀리아미 가족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의 말씀 읽으시고 질문이 있으시다면 언제든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오늘도 감사합니다. 샬롬! 만일 사람에게 샀고 자기 기업이 아닌 밭을 여호와께 성별하여 드렸으면 너는 값을 정하고 제사장은 그를 위하여 희년까지 계산하고 그는 내가 값을 정한 돈을 그날에 여호와께 드려 선물로 삼을지며 그가 판밭은 희년에 급한 사람 곧 그 땅의 원주인에게로 되돌아갈지니라. 또 내가 정한 모든 값은 성소의 세겔로 하되 20게라를 한 세겔로 할지니라. 오직 가축 중에 처음 난 것은 여호와께 드릴 첫 것이라. 소나 양은 여호와의 것이니 누구든지 그것으로는 성별하여 드리지 못할 것이며 만일 부정한 짐승이면 내가 정한 값에 그 5분의 1을 더하여 물을 것이요 만일 무르지 아니하려면 내가 정한 값대로 팔지니라. 어떤 사람이 자기 소유 중에서 오직 여호와께 온전히 바친 모든 것은 사람이든지 가축이든지 기업에 바치든지 팔지도 못하고 무르지도 못하나니 바친 것은 다 여호와께 지극히 거룩함이며 온전히 바쳐진 그 사람은 다시 무르지 못하나니 반드시 죽일지니라. 그리고 그 땅의 10분의 1 곧 그 땅의 곡식이나 나무의 열매는 그 10분의 1은 여호와의 것이니 여호와의 성물이라. 또 만일 어떤 사람이 그의 11조를 물으려면 그것의 5분의 1을 더할 것이요 모든 소나 양의 11조는 목자의 지팡이 아래로 통과하는 것에 10번째의 것마다 여호와의 성물이 되리라. 그 우열을 가리거나 바꾸거나 하지 말라. 바꾸면 둘 다 거룩하리니 무르지 못하리라. 이것은 여호와께서 시내 산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이니라.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그리고 알림 설정도 해주시고요. 그리고 하트도 꼭 눌러주세요. 슈바 아도나이 리베보트 할레페 이스라엘 여호와여 이스라엘 천만인에게로 돌아오소서.